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살리시는 예수님,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것,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와서 두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회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과부,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은 유대교의 문화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거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문화권 안에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변방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존재들이었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한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을 위하여서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였고 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게 된 백부장이 다시 한번 그의 벗들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자기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은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러한 심부름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는 과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절차 가운데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백부장의 종은 어떻습니까? 죽게 될 정도로 병에 들었지만 나음을 받았습니다. 과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가운데로 깊게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먼저 첫 번째 사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분명한 사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이거나 혹은 가이사랴의 본부를 둔 유대인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의 부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의 혈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백부장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칭찬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나의 종이, 자신의 종이 심하게 병들어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것이 관심사였고 또 무엇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백부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병든 종이 낫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누가 행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행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단순하죠? 그는 그의 종이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행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소망하는 것이 확실했고 그가 가진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군인다운 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단순함이 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과관계,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계산적인 신앙생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단순한 믿음, 직관적인 믿음. 이게 단순하다는 게 하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순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선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베푼 최초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 곧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회복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비롯되었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베푸신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소문으로 들려온 이야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의사를 찾아가거나 혹은 좋은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짓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회당을 짓는 일은 유대 민족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백부장이 헌신하였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에 무엇이 근간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백부장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유대교로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인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첫 번째로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예수께서 이 사람의 집에 가셔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 백부장이 또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던 백부장이 6절에 들어서는 다시금 사람들을 보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종을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모셔드릴 수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면 당시 유대교의 문화나 인식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백부장은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인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유대교의 문화와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시지 않고도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만으로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면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은 그의 직업과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죠. 말 그대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가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도 그 위에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군인이나 상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또한 자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부하들이 그 명령대로 그렇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백부장은 영적인 세계의 권위와 질서에 대하여 깨닫고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 친구들을 통하여 듣게 된 백부장의 큰 믿음을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믿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히려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 이방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먼저 주어진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의 종은 언제 고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게 된 그 시기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한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언제 이 백부장의 종이 회복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그때가 아니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실 때 백부장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그 순간 그렇게 우리는 항상 입술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내 기대와 다르게 그대로 멈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다. 영적인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큰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고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과부 그리고 그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 그 죽음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이 사랑의 긍휼한 마음이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과부와 고아들을 선대하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모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과부들을 돌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이 엘리야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또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성문으로 향하고 계셨으며 그 성문 안쪽에서는 한 과부의 아들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무리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인 성에서 성문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나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성문으로 가까이 다가가실 때 그 성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례 행렬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그 행렬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특별히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시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는 그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쥐고 가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누구를 회복시키셨습니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의 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누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바라보셨던 과부의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버린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시키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중세 시대에 수도원에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수도사들이 늘 일상생활을 하면서 입술로 고백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라고 하기도 너무나도 짧죠.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계속 밥을 지으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어디를 가면서도 계속 이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이 가사만으로 이루어진 찬양 송가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키리에 주여,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할 능력조차 없을 때, 기도할 의지조차 없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탄식하는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어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회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회복을 베풀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방인을 회복하시는 첫 번째 장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첫 번째 장면이 나타나 있는 이 누가복음 7장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거나 내가 다른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